골로새서 1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은 조금 교리적인 측면에서 좀 난해구절이다, 난해구절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부분이냐면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요. 퍼스트 본이라고 첫 번째 태어난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째 낫다라고 해서 피조물로 보는 거냐라고 하는 이런 관건에서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많이 고민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바울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바울 목사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중에 첫 번째 옛사람 아담, 그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그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받고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둘째 사람 아담, 그는 나중에 오셔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부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본문이 왜 난해구절인가라고 했을 때,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이냐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셨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개념으로 이해하신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래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는데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자체는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덫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옛사람 아담을 통해 가지고 되어지는 모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있어요. 그 죄인을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살려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살려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어요.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면서 지금 앞에 부분의 13절과 14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면 15절은 그 연관된 이야기를 설명하겠죠, 순서상.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분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부활이라는 첫 열매가 되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런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성경에 이제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한 바다와 육지를 그 가운데서의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을 살게 만드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상이 곧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존재케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 그대로 형상이 되었다, 모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함께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에덴의 동산에 있을 때에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그런데 에덴의 동산에 쫓겨났던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정령 죽으리라 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식으로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원어상으로는, 원어의 의미 속에는 무트 해가지고 죽는다는 단어가 두 번 써졌어요. 죽고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죽고 죽으니까 반드시 죽는다, 진짜로 죽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죽고 죽는 것은 왜 죽고 죽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죽는 것이 두 번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단절됨과 동시에 영은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육도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죽고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 현상적인 부분은 영은 우리가 보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육체는 점점 후패해져 가고 늙어져 가고 고통스러워하고 결국 죽게 되는 결과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그 죽음은 영의 죽음, 육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고 죽는다는 것은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이 죽는 것도 죽는 거고 영이 죽는 것도 죽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영도 죽고 육도 죽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도 하나님의 형상 닮았을 확률이 있죠.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 닮았을 확률이 있죠. 그래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첼렘인데 닮음 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잖아요. 거기에서 그 모습이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도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닮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의 그 부분을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어떤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고, 그 어떤 모양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옛사람이 아담은 흙으로 지어서 그 육체적인 모양을 가졌다고 한다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게 되는, 첫사람이 아담은 흙으로 지었었던 그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겠지만, 두 번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예하고 안일함이 없었던 순종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면 하나님께 순응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포함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형상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헬라어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상 또는 모양, 이미지 뭐 그런 뜻인데, 거기에서 이제 모양이나 형상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명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 아래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첫사람의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측면에서
부활의 기준점을 알려줘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기준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부분을 보여줘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 아래 나갔던 모습을 알 수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은 같이 또한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는 옛사람 아담을 가리키고 하늘에 속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알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양을 받아 그 모양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작은 예수가 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맏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님 피조물이냐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맏아들이라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형상의 첫 열매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철저하게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데 그게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여러분, 영광의 광채라는 개념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영광의 광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의 광채는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그리고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 첫 번째 아담은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떠났던 불순종의 아들이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는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한다.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함께 일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광의 광채라는 개념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작으로 능력도 나타나고 내가 내 힘대로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야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못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내신 이가 드러나는 거죠. 보내신 이가 나타나고 증명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타락하는 모습들의 그 신앙자들의 그 모습 속에는 누가 드러나냐면 자기가 드러나요. 내가 했다고, 내가 그 정도라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 속에 드러나게 돼요. 그런 예수님 오셔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될 수 있었던 그분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았고 철저하게 당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결국은 누구의 뜻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개념은 뭘까? 나를 안전한 데 두게 하시고 나를 평안한 데 두게 하시고 내가 좋은 자리 앉을 자리 봐가지고 닦아서 나에게 평안한 데만 이끌어 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늘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분만 생각하고 있다면 신앙이 아직 덜 자란 거예요. 진짜 신앙의 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주관자이신지를 나타내고 증명하는 자리에서 쓰임받는 것에 목적을 둬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들도요 다 자기들의 안일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저놈 때려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내 안전 지켜주시고, 아니 선앙당에 가도 그런단 말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그러면서 기도할 때 뭘 빌어요? 내 가정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 아주 잘 되고 통통하게 잘 살고 그냥 무조건 풍족. 이게 세상적인 가치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괴가심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 기복적인 신앙처럼 나를 평안한데 나를 안전한데 내게 기분 좋게 나를 지켜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는 한치도 내게 실수함이 없이 나를 보호하고,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확률이 많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개념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의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거든요. 세상 종교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내가 일하는 것이 내가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자가 있었고 그 보내신 이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셨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목적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어떤 거였냐면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이루었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추구합니다. 평안을 위해서 추구하고요. 내게 유익한 것, 내게 좋은 것, 내게 신나고 재밌는 것,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진짜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주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지. 안전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안전이 조금 벗어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겠어?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 안전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뭘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만 같단 말이에요. 나를 보호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여러분 약속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모든 것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우리의 안전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평안한 것 주님께 맡겨드릴 부분이에요. 내 마음 지켜주시고 내게 평안 주시고 이런 거 부분을 염려할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떤 무엇을 누렸고 이런 부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야. 나는 무엇을 해야 돼요? 주의 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주의 뜻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주의 명령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알 때에 진정한 사명의 길이 열리고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안이 찾아올 것이며, 지치고 고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셔가지고 독수리 날개친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소년도 자빠지고 장정도 넘어져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달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넘어질 것 같은데 소년도, 팔팔한 소년도 자빠지고 힘을 쓴다는 장정도 넘어져도 주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는 관절이 있는 환자일 수도 있어요. 그는 척추가 측만증일 수도 있어요. 그는 두통이 와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는 연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야 너는 좀 그런 거 안 해도 되지 않아? 라고 할 때, 아니다,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그 뜻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 살기로 작정했는데 비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해도 그러나 내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 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찼다. 비록 고사리 같은 손이지만, 비록 연약한 무릎이지만, 비록 부족한 내 모습이지만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갈망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안전 바라보고 자기 평안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수준 자기의 어떤 지키고자 하는 울타리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여러분 세상 종교들이 그걸 바라고 있다니까요. 그리고는 선악과가 없는 종교만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선악과가 없는. 선악과는 뭐예요? 그거 따먹으면 죽어. 하지 마라고 하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한테는 이런 것 좀 시키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이게 세상 종교야.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게 해주세요. 이게 세상 종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는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섭받는 게 싫잖아요. 간신히 목숨 건져놨는데 이거 또 나를 꼭 그렇게 간섭하셔야 되겠냐고 막 따져요. 이게 타락의 징조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실 수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살았고, 뜻을 위해 살았고,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습니다. 결국 그 뜻을 이루시는 그 모든 모습의 그 결론이 뭐예요? 어떻게 갈비 뜯고 평안한 돗자리 깔고 그늘에 앉아서 평안히 쉬시는 예수님이 생각나나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피땀 흘리며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던 예수님이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안전한 것만 추구하다가 주님의 뜻을 모를 수 있습니다. 평안한 것만 추구하다가, 내게 늘 좋은 것만 추구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대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분명한 사명자는 안전한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더니 그것이 때로는 위협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최근에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왔다가 가신 얼마 안 있어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온 사방의 80%가 다 날아가고, 그 상황 속에서도 배 수술을 하고도 거기를 움켜쥐고 아픈 줄 모르고 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해놓고 나니까 막 식은땀이 흘러가지고 죽을뚱살뚱 하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저 죽을 뻔했는데 조금 평안해지니까 긴장감이 풀려서 그런지 죽을 뻔했다고. 그 전에는 훨씬 더 죽을 뻔한 사람이 그걸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뛴 거예요. 아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전에다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평안에다 두지 마시란 말이에요. 안전과 그 평안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지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 염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신앙은 제자리 걸음일 것이고 잘하지 못한 사람이 될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부분을 향해서 지식에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에 알아가는 그 모든 것을, 바울은 그 지식의 그 고상함을 알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학식 다 버렸어요. 안전하다는 거 다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뭐 3번 태장 맞고 뭐 베레벨 이야기 나오죠. 강도 위험, 카류 위험, 동족의 위험, 파선의 위험. 아니, 좀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었으면 그 가운데서 막 복 누리고 막 오 할렐루야 막 이러고 살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가야만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외쳐야만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이 결코 내 인생 속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육신을 자랑하니까 나도 육신을 자랑한다마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도대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모든 형통이라는 그 단어 아래 하나님 앞에 잘 되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진정한 열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너는 무엇하다 왔니? 예, 저는 안전한 것만 찾다가 안전한 데 피해 있다가 안전한 데 요리 빠졌다가 저리 빠졌다가 그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하실까요? 가만히 있어 몽둥이 이러면 어쩌네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몽둥이 어디 있어 막 몽둥이 갑자기 몽둥이 찾고 다니면 성가셔져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내 삶을 부르시는 그 뜻이 어디 있는지, 내 인생 속에 나를 통해서 비록 연약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깨달아야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복에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이 오랫동안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주님이 원치 않은 일만 하다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만 하다가 그렇게 간다면 정말 괴로운 일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두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편찮은 주님의 사랑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힘든 삶의 모든 상황 속에 부름받아요. 네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살았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을 가게 될 것이다. 진짜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쓰임받을 수도 있는데, 그 원치 않는 자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라고 한다면 주의 영광을 위해 외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중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중심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세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